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거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 속에서 건강과 회복, 관계의 돌파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형통함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물, 바로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두 손 가득 선물을 안겨주는데 더 중요한 오른손에는 장수, 즉 건강하고 긴 생명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예로부터 건강을 오복 중 으뜸으로 여겼지요.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 안에 바로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정리해보면 지혜는 우리에게 5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장수, 건강한 삶입니다. 둘째, 부요함,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셋째, 명예,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 즐거운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입니다. 다섯째, 평강,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은 고되고 힘들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지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마음의 눈입니다.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 즉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스스로의 눈을 뜨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모세의 안수를 통해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 하가는 낮은 소리로 을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되뇌고 곱씹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입과 마음, 영혼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을조리며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중독의 문제를 끊어낼 방법을, 깨어진 결혼 생활을 회복시킬 지혜를, 건강을 되찾을 길을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칼인데 이는 좋은 성공, 지혜로운 성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시편 한 편은 이러한 삶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이 아니라 풍성한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를 말입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푸르르며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의사든 선생님이든 평범한 주부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열매, 즉 당신의 발전과 성공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훗날 애굽의 왕 바로 또한 요셉의 지혜 앞에 감탄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입술이 아닌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당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지혜가 자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서 명철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칼, 즉 지혜로운 성공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어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을조리고 묵상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스승을 뛰어넘는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과 이해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과 그 지식들을 연결하여 삶에 적용하는 통찰력, 즉 사칼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입으로 을조리며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청사진, 하존 비전으로 가득 찬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창고를 열어젖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굳게 닫힌 껍질이 깨지듯 말씀의 깊은 의미가 열리며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늘 나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씀이든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는 말씀이든 좋습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입으로 을조리십시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변화는 먼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이며 당신의 성숙함과 형통함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요새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모든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온전한 살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평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